하나님께서 육부 예배 때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교회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그 귀한 의미를 우선적으로 되새기며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주일 육부 예배 본문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즉 말씀으로 오신 생명의 빛 이 예수에 대해서 먼저 요한복음에 대한 특징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의 육적인 탄생보다 그의 신적인 기원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태어났느냐보다 누가 이 세상에 왔느냐, 이것에 더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세상에 예수라는 그 이름으로 오신 그분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미 존재하셨던 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의 선제성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옛 세상에 육을 입고 온 구세주가 신적인 존재였다는 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 어떠한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시기 전에 만물을 창조하신 신적인 존재였으며 만물의 근원이며 또한 생명이었습니다. 그는 생명을 주는 또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의 이름은 바로 로고스였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는 빛이 세상에 오신 것이 곧 예수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에 이제 신비한 이 계곡을 하나하나 넘어가다 보면요, 요한복음에 올레길이 이제 나옵니다. 주로 이정표는 로고스가 있고 또 세상, 그리고 나는 뭐뭐이다, 그리고 표적, 또한 유월절, 또 영생, 또 보혜사, 이와 같은 개념으로 올레길이 펼쳐집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존재를 로고스라 지칭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의 시공간을 초월한 영원성이 전제된 것입니다. 로고스는 단순하게 말이나 또한 언어가 아니라 우주를 움직이는 초월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당시 최고의 신을 지칭하는 개념이기도 했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이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과 표현의 형식적 일치에도 불구하고 신학적인 의미는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스어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엔 아르케, 엔호 로고스,
창세기에서는 인간 기준의 시간과 또 공간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행위를 나타냈다면 요한복음에서는 이 엔호 로고스, 즉 영존하는 로고스를 나타냅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의 출생지나 출생 과정, 또 족보 이런 내용은 요한복음에 소개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곧장 로고스, 즉 이 초월과 신비의 이 로고스로 예수님의 존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이 로고스, 말씀이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것이죠. 이것을 요한복음 본문 14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것은 당시 문화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아주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인간과 신의 세계 경계 속에서 인과응보로 인한 존재의 탈바꿈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이 헬라 문화권에서는 신이 인간이 된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죠. 이렇듯 요한복음이 바라보는 시야는 지리적인 것, 인종적인 것, 또한 문화적인 이 폭을 확 초월하고 있습니다. 영존하는 이 귀한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세상의 모든 영역을 주관하는 분입니다. 급기야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유일한 길이었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세상은 우주를 의미하는 헬라어 코스모스입니다. 요한복음에만 무려 80번 정도 반복하는 이 단어를 통해 로고스의 출현이 역사 속에서 구체화된 것이죠. 요한복음은 또 예수님이 스스로 정체를 밝히시는 대목을 선언합니다. 나는 뭐뭐이다. 이 귀한 선언은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데요, 아주 분명하고 직설적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와 같은 맥락이죠.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의 존재가 아주 처음부터 분명하게 선언되었습니다. 표적들의 전개 과정도 또한 그 존재를 분명하게 만듭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표적에서 시작하여서 이제 병자와 또 시각장애인의 눈을 치유하시고 또 죽었던 자를 살리시며 마지막에는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십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부활보다는 예수님의 아주 그 죽음 사건을 더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묘사하는 그러한 복음서입니다. 표적들도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을 축으로 전개됩니다. 요한복음에서 반복되는 유월절 이미지도 예수님의 희생과 또 죽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에서 그는 공생에 단 한 번 유월절을 위해 예루살렘에 가지만 요한복음은 3번이나 예루살렘에 갑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선언한 것도 요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어린 양 요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은 십자가의 명패가 당시 문화권을 대표하는 새 언어로 쓰인 것을 또한 소개합니다. 그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을 넘어 세상의 왕임을 선포하는 것이고 온 세상을 향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의 내용이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심으로 이 죽음이 성육신의 완성이심을 19장 30절에 선포합니다. 부활은 사명의 완성으로 나타내는 또한 마지막 표적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가 선포하신 성령 받으라, 이것은 새로운 창조를 의미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20장 22절에 보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에 2장 7절에 보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이것을 연상시키는 것이죠. 성령을 받는 것은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과 영생,
또 미래에 대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곳 나에게 현재화하는데 이 확신이 바로 요한 복음서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이 우주적 선포만으로도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대교가 있고 이슬람교가 있고 또 기독교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종교에 대해서 우리 간략하게나마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하느냐? 유대교는 스승과 그냥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이슬람교는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로 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기독교에 대해서 좀 헷갈려 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 기독이라는 단어, 이것은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한자화 시킨 것이 기독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기독하고 그리스도하고 또 이렇게 달리 생각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기독이 결국 그리스도를 한자화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어로 메시아, 또 이렇게 해서 확연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 세 가지 중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혈통의 그냥 조상, 하지만 기독교는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또 히브리어를 번역하여서 기름 부은 자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맡기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그 그리스도, 이러한 의미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이 선포를 할 때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가파른 요한복음의 그 골짜기 올레길을 또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마주한 예수님의 희생적 죽음도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나와 연결된 현재화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특이한 것이 있다면 성경 신약 성경에 바울과 마태와 이 요한 모두 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유대교를 믿어야 되는데 이 바울과 마태, 요한의 어떤 고백들, 뭐 빌립보서라든지 아니면 마태복음,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와, 다른 종교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교도 다 같은 그냥 하나님 믿는 종교 아닌가요? 어떤 질문이 있다면 정말 설명해 줄 수 있는, 정말 전도할 때 어떤 이런 질문들을 받게 되면 온전히 설명할 수 있는 배경이 바로 여기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 인격, 그러면서 바울이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사랑과 존경의 대상으로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 자기의 태생은 유대교의 어떤 그 흐름으로 자신의 모든 삶이 젊었을 때는 이루어졌지만 그 모든 서신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사랑과 존경의 대상과 또한 계속해서 경배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깨닫고자 한다면 예수님을 이제 뒤에 좀 설명해 드릴 텐데 영접하여서 우리는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경배하고 있는가의 질문을 답하면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경배 안 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냥 종교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희생적 죽음,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빛으로 또 말씀으로 또 내 안에 이 부활의 의미를 고백하며 나아간다면 이것이 다 우리의 현재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에게 빛으로 또 나에게 소망으로 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존하는 이 로고스 말씀으로 인하여서 팍팍하고 답답한 오늘날의 이 코로나19 상황에도 우리는 거뜬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와 성령, 또한 영생, 하나님 나라, 천국 모두 지금 나의 것임을 우리가 믿고 선포하는
바로 그럴 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에서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을 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기, 대림절기를 지나면서 온다라는 개념으로 시를 한번 찾아보니까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온다는 것,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예, 시가 이렇게 시작되더라고요. 한 사람이 오는 것이 어마어마한 이유를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와, 이렇게 시를 통하여서 노래하고 있더라고요. 이 시를 대할 때 마음을 울리는 생각은 와, 지금도 말씀이 온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이 오고 있다. 사람이 온다는 것이 그러하듯 말씀이 온다는 것 또한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것이 그 말씀의 힘이기 때문이죠. 아브라함과 모세, 이사야, 예레미야, 베드로, 바울 등 주님의 말씀을 만나 삶이 달라진 이들이 성경에는 한둘이 아닙니다. 그중 빠뜨릴 수 없는 사람이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어찌 보면 정말 핵심 인물 중에 하나인 마리아죠. 약혼한 이가 모르는 아기를 갖는다는 것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을 때 예스, 예라고 대답했다는 것. 말씀이 온다는 건 실로 이처럼 예스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것이죠.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사람들을 부르셨고 말씀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부터 시작됐고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그리고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길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원하시고 계실까요? 본문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시고 주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또한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에 자연적으로 발생하거나 또한 우연히 생긴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이 세계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와 로고스가 되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할 때에 기독교나 다른 종교나 불교나 아니면 여타 다른 종교나 다 같은 거 아니에요? 누가 묻는다면 아닙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빛의 기능과 또 빛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빛. 말씀으로 오셨는데 그것이 생명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빛의 특성이 뭐길래 왜 생명의 빛, 빛으로 오셨을까? 빛의 특성은 어둠을 밝혀주죠. 빛은 흑암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의 길을 열어주는 안내의 역할도 해줍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은 죄악 속에서 방황하고 또한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점점 사람들은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도 점점 비슷해져 가는 것 같아요. 이 분별력을 흐리멍텅하게 하는 어떤 세상 구조가 있어요. 왜냐하면 무지하고 악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헤맸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이 빛의 그 생명의
있기 때문에 생명을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그 죄와 악 그리고 어둠 속에 헤매이는 이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는 생명으로 또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생명의 빛이 닿는 곳마다 놀라운 능력이 임했다는 것.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인에 대한 자긍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어요. 이 생명의 빛이 닿는 곳마다 놀라운 능력이 임했다는 것.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죄악의 쓴뿌리들이 뽑혔고 또한 사망 권세가 무릎을 꿇었다는 것. 그래서 생명의 빛이 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말씀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은 또한 그분을 거부하며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그 생명의 빛이 닿는 곳마다 그 능력을 발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믿음의 권세, 믿음의 능력을 얻었던 것이죠.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믿고 의지했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영접이라는 것, 단순한 머리로 그냥 지적인 동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영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영접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과 상관없거나 그냥 예수님만 믿습니다 한마디 했다고 영접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분의 자녀로 인정해 주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이렇게 놀라운 권세를 받습니다. 그리고 빛은 두 가지 기능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어두운 곳과 환한 곳을 가르는 심판의 기능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고 길잡이 역할을 하는 등대의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빛 가운데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생을 얻는다는 것.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있고 이미 죽음 가운데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8절 9장 3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빛은 감추인 것을 드러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것은 보이지 않던 것을 보이게 하고 또한 감추인 것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빛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영원한 구원의 길로 보이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나아간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어떠한 예수님의 그 귀한 말씀으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또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참 빛을 수용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비추는 빛이라는 이 본문 9절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빛,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빛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빛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고 이 빛을 그냥 영접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빛을 수용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는 은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 빛을 세상에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나만 빛을 받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요, 기독교, 이것은 이 빛을 세상에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또 경배하며
또 날마다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크고 위대한 특권이라는 것을 더욱더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이 땅의 말씀이 빛으로 오셔서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또한 속박에서 자유로 이끌어 주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성탄절을 앞둔 이 한 주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깊이 새겨 진정한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인가를 발견하셔서 다시 한번 어두운 세상, 힘들어하는 이 세상에 우리 또한 밝은 빛으로 세상을 비추어 나가는 울산감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영상을 보신 후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묻는 시가 되고 싶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술이 발전하면서 많은 갭들이 생기잖아요. 예를 들면 정보 차별도 생기고 환경 문제도 생기고 이제 하나님 아파하시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채우는 사업가가 돼요. 저와 여러분이 어두워져 가는 세상을 밝히는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